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우리 전번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십자가 그 치유와 회복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미 경험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약속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려야 되는 삶을 명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첫 번째 당황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살아내지 못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고 말했지만 정말 이기고 있느냐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데 용기를 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지만, 그러나 현실 속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암송하고 자주 되뇌이는 것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즉시 내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 그러면서 더 많은 기도를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큰 좌절과 무기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한가? 성경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은 어떻게 보면 도저히 사람이 해낼 수 없는, 신만이 해낼 수 있는 일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지. 그렇죠? 성경이 요구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그러나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사랑할 거야. 자꾸 성경의 요구에 우리가 비껴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이 인간 본성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직도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이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해낼 수 없는 일을 요구하면서 그 일을 해내지 못하고 끙끙대는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것들을 즐기는 그런 싸구려 신입니까? 우리의 본성으로 이룰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사이에 간격이 있음을 우리는 말하지 않지만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의 현장에서, 치유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만 해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우울증이 걸려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치매가 옵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정신적인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단순히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더 많이 기도해라, 더 많이 헌신해라, 더 많이 희생하라. 그러다가 지쳐 쓰러져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일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하나하나 다 다루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기에 여기에서 저는 우리가 정서적으로 가장 궁금할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주제 하나만 꺼내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치유에 관한 것, 회복에 관한 것. 바로
억울함의 문제. 억울함의 문제. 사람들이 가장 많은 또 치명적인 상처를 받는 부분이 바로 억울함을 당할 때입니다. 참 억울함을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거나 하여 분하고 답답한 상태, 이 상태를 억울함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심정이 바로 억울함의 정상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을 당할 때입니다. 그 피해를 내가 볼 때입니다. 억울한 일을 경험하면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마음에 흉터가 생기게 되고 이 마음의 상처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분노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화병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유교가 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화병이 많습니다. 억울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억울함의 정서가 깊게 배어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당하는 어려움들. 그렇죠? 여기 우리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도 참 억울했어요. 제 안에 분노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내 안에 이 분노가 이 어디서 생겨난 분노인가? 저도 알지 못했어요. 상당히 분노가 제 안에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세라피를 하면서 이 분노가 어디서부터 발생했는지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생겼냐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왜 하필 우리 아버지야?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왔어? 왜 우리 집만 아버지가 없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계획했구나 이런 생각이 어린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분노가 가득했던 거예요. 우리 가정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우리 엄마가 뭘 잘못해서 엄마는 엄마대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형님은 형님대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모든 가정이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사회로부터 잘못된 결손 가정으로 인식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릴 적에 견디기 힘들었던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돼서 무슨 죄를 지어서 얼마나 애매합니까? 얼마나 애매한 고난입니까? 해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죄에 눌려 삽니다. 부모로부터의 학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겪게 되는 인생의 아픔과 고통들. 어떤 선교사님이 평생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을 다 포기하고 선교지에서 고생하면서 일생을 보내고 있던 중 노년에 암에 걸렸어요. 돌아가셨어요. 남겨진 가족들은 이 상처를 끌어안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항상 상처는 남겨진 자들의 목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 인생은 복불복입니까? 그래 우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렇게 불가지론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이 있는 건 내가 알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도대체 줄 수 있지? 하나님과 나는 별개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까지 책임져 주진 않아.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야 돼요. 이런 생각에 도달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자기 열심, 자기 애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답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억울함.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동안 우리가 의지하고 살았던 옛 자아, 즉 우리의 본성이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본성의 의지에 신앙생활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옛 본성,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새 생명이 주어졌어요. 옛 생명이 죽고 새 생명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옛 본성을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옛 본성을 의지하여 신앙생활하면 도달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그 결론이 뭐냐면 파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신약에서는 로마서 7장 19절로 24절까지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 다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옛 자아, 옛 본성을 의지하여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여기에 다 도달합니다. 옛 본성으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수록 더 소진됩니다. 더 큰 무기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은 무익하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요구를 내 육으로, 내 힘으로 이루어드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본성을 가지고 성경의 요구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내 의지, 내 불굴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됩니다. 여기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버리고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의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모든 딜레마를 극복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참여하라. 로마서 8장 7절은 분명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참여하라는 말이 무엇인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작년에 했던 설교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십자가는 더 강력하게 저에게 다가옵니다.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나의 옛 자아로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십자가에 참여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서 나의 옛 자아의 본성이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옛 자아가 죽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옛 본성을 내가 어떻게 통제합니까? 이것은 이 통제는 십자가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만 죽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옛 자아가 계속해서 자극하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옛 자아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참여하라고 합니까? 이 십자가에 참여해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자세히 읽어보면 십자가를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들, 즉 그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십자가와 나, 예수님과 나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번 주에 가시나무새 노래를 듣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한 영이어야 되는데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육의 생각들, 육의 방법들, 육신의 경험들이 자꾸 방해하는. 그럼 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하나가 돼야 비로소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나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비로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참여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기에 이 죽음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가 갈보리의 비극을 재촉했던 죄의 원리가 계속해서 내 안에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열심,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는 거죠. 이 안에서 서운함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죠. 왜?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십자가에 우리가 참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요. 십자가에 참여하도록. 그런데 이 성령은 억지로 우리를 동참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참여하려면 우리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즉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옛 자아가 스스로 죽는 것에 매 순간 동의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 수모, 죽음, 심지어 억울함, 부끄러움, 이것에 우리가 스스로 동참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내 안에서 내 옛 자아가 드러날 때, 내 성질이 드러날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스스로 여기에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나는 죽었지! 라고 선언하면서 내가 당하는 수모들을 겪어내는 것. 이것이 십자가에 대한 참여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이 참여는 내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인도하시는 뿐이지 참여는 내가 자발적으로 동참을 해야 됩니다. 괜한 자존심, 억울함, 원망, 불평, 십자가 참여를 강하게 거부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 너무나 억울해 그렇게 하면. 내가 복수를 좀 해야 되겠어. 내가 얼마나 강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난 너무 힘들었어. 어떻게 이거를 용서해?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어요. 십자가에서 그가 당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조금 꺼내볼까요? 일일이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군병들의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이 침을 뱉은 것은 영혼의 수치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100대 맞고 말지 얼굴에 여러분 한번 누가 침 뱉어보세요. 예의 치라고. 그것은 평생 합니다. 가시면류관, 조롱, 못박힘, 자칭 유대인의 왕. 죄가 없으셔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전부 억울한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셨어요. 이 억울함은 그냥 억울함만으로 끝났나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모든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셨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끄러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억울함만으로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억울함의 과정을 넘어 십자가에 참여한 자만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길을 넣으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곧 우리가 십자가에 참여함으로 우리에게도 일어나요.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은 그 시발적이에요. 우리의 구원받음이 단순히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요 부활의 영광으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면 더 이상 참여하는 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옛 자아를 죽이고 새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오늘 이 새 생명을 누리는 일은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값싼 신앙, 값싼 은혜만 요구하는 그런 믿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겠다는, 십자가에 참여하겠다는, 예수 믿고 어떤 고난도 내가 당하겠다는 결연한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십자가의 힘은 바로 우리의 옛 자아를 거절하고 거부함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죽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았잖아요. 로마서 6장 8절과 11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함께 장사 진행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함께 살리심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즉 그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누가 왕노릇합니까? 함께 고난을 받은 자가 함께 왕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삼촌이 약간 좀 술버릇이 있어서 우리 숙모님이 도저히 못 살겠다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참 이 삼촌은 너무 좋은 삼촌이에요. 어릴 때 저를 너무 사랑해 주었던 삼촌이에요. 그런데 군대 가서 이 술을 배워서 술을 드시면 이게 참 감당이 안 돼요. 괴물처럼 돼요. 그러니까 숙모가 도저히 못 살겠다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남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사촌 동생이 있는데 어릴 때 집을 나갔어요. 그 삼촌이 이 아이를 못 키우니까 이모 집 여기 맡기고 저기 맡기고 이래서 이 아이가 크던 중에 삼촌이 일을 하다 돌아가셨어요. 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숙모가 장례식장에 온 거예요. 와서 이 보상금을 이제 어차피 이제 이 사촌 동생을 키워야 되니까 보상금을 우리 이제 가문에서는 회의를 열어서 보상금을 숙모에게 주자. 어차피 자식 키우니까.
그래야 되겠죠. 근데 제가 반대했어요. 딱 한 가지이기 때문에. 참 오죽했으면 나갔겠어요. 그렇죠? 오죽했으면 나가겠어요. 그러나 가족은 모든 고난과 고통을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이 아이가 클 때까지 묶어두고 신탁을 하고 나중에 이 아이가 대학 갈 때 그때 풀었으면 좋겠다. 제가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그렇게 했어요. 물론 숙모님한테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즉 그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나에게 일어나는 십자가의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과 억울하게 당한 일들, 참 억울하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동참입니다. 해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동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왜 5살 때 돌아가셔서 저희 가정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누구의 죄 때문인가?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상처받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그 모든 상황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라. 이것이 십자가의 자유예요. 이 과정을 우리는 성실하고 신실하게 겪어내는 것이 십자가의 자유. 제 친구가 대학 1학년 때 학교에서 만났는데 이 친구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살기가 등등. 그럼 신학교에 들어온 친구가 살기가 등등해요. 매일 커피만 뽑아 먹어요. 밥도 안 먹어요. 말하는 게 날카로워요. 교수들한테 질문하는 게 날카로워요. 이 친구가 계속 제 옆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사실. 한참을 지나서 이 친구가 조금 말문이 터이면서 이 친구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그 동네에서 정말 존경받던 장로님, 법 없이도 사는 존경받던 그런 장로님. 근데 어느 날 집 앞에 나섰다가 큰 덩뚝 치고 돌아가셨어요. 즉사한 거예요, 현장에서. 그거를 이 친구가 보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와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자기는 신학을 하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읽는 책을 보면 굉장히 비판적인 책이에요. 이 친구가 나중에 졸업을 하고 외국에 유학 가면서 저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형사가 이것이 십자가의 자매였다. 유학 갔다 와서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개척을 했어요. 은목교회라고 박은성 목사가. 가끔 제가 그 친구 설교 좋아해서 사랑의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듣곤 했는데 참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자매.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비로소 자기가 너무 아파 보니까,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고, 주님은 그를 향해서 이게 십자가의 자매다. 제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일들, 아픔, 상처, 고통은 이 십자가에서 해결이 됩니다. 주와 함께 고난받는 것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 해 아래에서 더 이상 어떤 누구도
희망이 될 수 없는 이 죄된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죄된 세상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얘기해요. 홍서가 내 안에 얼마나 억울함이 분노로 쌓였든지 이제 비로소 해결되었어. 그게 해결되니까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유학을 가서 정말 개고생했어요. 온갖 멸시천대 받으면서 가끔 이렇게 연락 온 거 보면 걔가 들어오겠다 그랬는데 거의 10년 동안의 유학생활을 잘 마치더라고요. 우리가 십자가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도 당하고 애매한 고난도 당합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해서 당하는 일도 있지만 예수 믿고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들 다 설명할 수 없으면 우리가 십자가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관점을 십자가의 관점으로 바꿔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요셉처럼요. 사도 바울처럼요. 예수님처럼.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우리 인간적으로 옛 본성으로 그를 관찰해 보면 상처투성일 수밖에 없어요.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나 그에게 상처가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여했기 때문에. 사단은 자꾸 이럴 때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문제라고.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지만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45장에 요셉과 형들이 조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바로 형들이 팔아버린,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이야 하고 딱 등장하자 형들이 야 이제 죽었구나 하고 벌벌 떱니다. 왜? 상처는 분노를 만들고 분노는 복수를 만들잖아. 벌벌 떨어. 성경에 보니까 벌벌 떨었다고. 왜요? 자신들이 한 짓을 알거든요. 얼마나 동생이가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일인지를 알거든요. 근데 5절에 요셉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 안에서 우리의 억울함과 상처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결국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곳에 보낸 모든 과정이었다라고 그는 해석을 하고 그 십자가를 담담히 받아들였어요. 그 억울한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였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며 상처에 띠띠들려서 분노와 복수의 카드를 갈면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해석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당한 지금까지 고난과 고통스러운 배신과 아픔, 억울함은 당신들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나도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 잘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것 아닌가? 아니에요. 이미 용서가 일어났어요. 이미 십자가적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요새 그 과정 속에서.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화병에 걸려서 죽었겠죠. 생각해보세요. 우리 형제가 나를 팔았어? 죽이려고 해? 복수의 칼날을 갈잖아요. 우리는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요만한 거 서운해도 안 보고 살잖아요. 하물며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 애기들 싸우는 거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복수의 칼날을 갈더라. 그는 고통을 겪는 과정을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내가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의 자녀입니다. 물론 내 죄 때문에 스스로 당하는 고난도 있긴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믿어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십니다. 자기의 본성을 부인하고 자기의 옛 자아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과 생각, 사고방식을 요셉은 받아들인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억울함, 그 상처에 매이지 않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면 십자가의 참여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억울해. 뭔가 이건 잘못됐어. 자꾸 이런 옛 자아가 내 안에서 나올 때마다 나는 십자가에 참여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아가 계속 나오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날마다 우리는 죽었음을 인식해야 돼요. 이미 우리는 죽은 사람, 이미 죽었음을 확인하고 선언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아픔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십자가의 참여라고 한다면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참여한 자들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도 사라지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억울함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은 그 부활의 영광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여기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여기밖에, 이 세상, 우리 옛 본성에 속한 이 지금 잠시뿐인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가야 될 이 점 하나도 지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짜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히 살아가는 삶. 여기에 미련을 버려야 돼요. 다만 하나님이 주셨으니 최선을 다하고 행복하게 살되 여기에 대한 집착, 이를 버려야 돼요. 왜? 우리는 십자가에 참여했잖아요. 그렇죠? 이 고난은 잠시뿐이에요. 이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은 잠시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시에도 아버지의 사순을 쓰면서 아버지를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아버지가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그래서 눈물이 주르르 흘리더라고요. 이게 거의 죽었어요. 눈 감고 죽었는데 마지막 숨을 훅 쉬고 여기서 눈물이 주르르 이렇게 흘렀어요. 제가 또 눈치 봤어요. 저 눈물의 의미가 뭘까? 전 알아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 막내 아들을 걱정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눈물 한 방울에 다 담은 거예요. 아이고 저 어린 거 저거 놓고 내가 죽어야 되네? 이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아버지 없이 약간 외롭긴 했지만 그래도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애매한 고난 당하지 억울하십니까? 십자가 앞으로 다 갖고 오세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겪으셨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다 갖고 오세요. 그리고 십자가가 해결하도록 그렇게 십자가에 맡기세요. 그래야 여러분 상처에 시달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통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